반갑습니다. 역사와 진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오늘 신약 5번째 시간, 쿰난 2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진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번 인사하는 것도 좀 지루하긴 하네요. 네. 자, 오늘 내가 지루하다는 거? 아니, 우리 피차 보는 사람이 더 지루할 것 같은데. 그러나 뭐 저희는 처음처럼 매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나요? 쿰난 공동체, 지난번에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쿰난 공동체 혹은 쿰남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했는지, 또 예루살렘 성전과는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지라는 걸 살펴봤고요. 오늘은 아마 1947년 쿰난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문서, 성경 사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사해사본이 맞아요? 쿰난 사본이 맞아요? 많이 쓰는 게 뭐죠? 사해사본. 사해사본. 네. 사해사본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그리고 사해사본을 통해서 성경의 해석과 성경의 비평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쿰난이라는 지역에서 무려 2000년이 지나서 성경을 발견했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거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보통 건물을 줘도 다 삭게 마련인데, 이 쿰난 안에서 발견된 사본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쿰난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있다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많이 가봤죠?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건 아니죠. 좀 상했나요? 정정하겠습니다. 좀 상했습니다. 오늘날 워낙 기술이 좋아서 잘 복원시킨 거죠. 그래도 두루마리 형태로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두루마리는 이제 재질이 그 염소 가죽.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염소 가죽이 싸니까 정말 비싼 건 양가죽인데, 양가죽도 일부 발견이 되고 파피루스도 일부는 발견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보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래 가지는 못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염소 가죽에서 이제 기록된 것을 가지고 이제 있어요. 그 지역에 가보시면 특징이 일단 그래도 뭐 있지 우리 않을까요? 쿰난이 사해 이제 주변이다, 그렇죠. 북서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그렇죠. 가장 낮은 곳인데도 또 가장 이제 건조한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건조하다는 것은 뭐 우리 같은 사람 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물건을 보관하는 데는 최고의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느 기후죠. 정도로 건조해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저희가 안 가보면. 글쎄요. 비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뭐. 비는 1년에 뭐 50mm, 30mm 이하 정도죠. 거의 사막 지역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사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광야를 쓰는데, 광야를 쓰는 이유는 그나마 그 비가 내려서 그런 거예요. 사막은 아예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쿰난에 직접 몇 번 정도 가보셨죠? 왜 이러세요? 확실성을 한번 하기 위해서. 숫자를 어떻게 세요, 그거를? 100번? 100번이요? 네. 1000번 물어볼 줄 알았어요. 1000번인가요? 제가 30년 가까이 다녔으니까. 그러면 좀 확실하다는 얘기고. 자, 그럼 쿰난에 갔을 때 어떤 그곳에 제가 보기로는 원래 동굴이 낮게 있는 게 아니라 높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순례자들하고 또 여행하시는 분들 가보면, 동굴은 이제 사본이 발견된 동굴을 이제 가보기도 하지만 사실 멀리 떨어져서 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게 돼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사람이 살았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동굴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국립공원 이제 그 사이트를 가요. 고고학 사이트를 가는데, 거기가 이제 쿰난 공동체가 살았던 곳이고, 저 동굴은 쿰난 공동체가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제 밀려 들어오면서 도망가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사본을 두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1947년 5월에 베두인 두 사람이 이제 동굴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동굴에 돌을 던졌는데 쨍그란 소리가 났다. 들어가 보니 사본이 있었다. 그게 4번이었나요, 동굴? 사실은 얼핏 기억이 1번 동굴이었다. 1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후대 번호 매기는 것은 후대에 매겼기 때문에 11번까지. 네네네. 그렇죠? 최근에도 뭐 하나 발견돼서 12번이다. 그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베두인을 왜 동굴을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돌을 던졌냐라고 할 때 그런 거죠. 이제 동굴은 베두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양치다가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양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건조하다는 말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뜨거우니까 건조한 거잖아요. 뜨거운 그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가거나 햇빛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본이 보관될 정도로, 무려 2000년 동안 보관될 정도로 건조한 지역이다. 거꾸로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가장 엄청난 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 쓰고 있던 구약사본이 AD 1000년에 베껴진 사본이었잖아요. 그 사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구약성경은 몇 년도의 사본이고 지금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은 도대체 몇 년도고 이 둘이 얼마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성지순례를 가면 네. 사람들이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 90%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중에 일부가 쿰란에 가고 싶어요 이래요. 그래서 왜 쿰란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사본이다. 주후 1000년대 건데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은 주전 150년, 뭐 200년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뭐 처음 발견된 것을 따져도 1000년의 간격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보면 2000년 진짜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이제 사용된 성경이 발견됐다. 오리지널 성경이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열광해서 찾아오는 그런 이제 교인들도 조금 신학을 아는 그렇죠. 성경 사본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래서 제가 그 겨울에 가는 분들은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이래요. 왜냐하면 비도 내리고 선선하고 뭐 그런데 이제 여름에 간 분들은 그러죠. 와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 뜨거운 곳에 살았을까 할 정도로 막 허헉거리면서 이제 사본이 발견된 동굴을 찾아가 보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막 3박 4일, 5박 6일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9박 10일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으면 동굴도 한번 들어가서 특히 8월에 9월에 한 40도, 50도 공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아니요. 멀리서만 들어갈 수 망원경으로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워낙 깊은 곳도 있지만 그래도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제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쿰란의 위대함 이렇게도 표현한다면 왜 위대하냐 할 때 두 가지예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도 1000년을 앞당긴 성경이 발견됐다. 이제 진본이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진본이라고 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또 이제 사본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쿰란 그렇죠. 사본 이렇게 표현을 쓰거나 사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진본을 이제 필사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쿰란의 사본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지금 1000년의 이제 주후 1000년 우리가 레닌그라드 판이다. 제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마소라 본문이라는 거와 다르게 이거는 더 1000년을 앞당긴 거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기대가 됐을까? 기대가 됐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2000년 전의 성경이 드디어 그렇죠. 비교가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달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접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 사본을 믿은 거야? 그것도 그렇죠. 뭐 다른 사본을 믿은 거야?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이 발굴의 어떤 위대함을 그대로 이제 세상에 드러내야 되니까. 진짜 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드라마틱한 게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이 거의 다 있었잖아요.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전분이 다 그러니까요. 훼손당하지 않고 다 결과가 그대로 어땠나요? 똑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필사자들이 그 당시 어차피 장으로밖에 안 써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챕터 그 당시는 이게 장으로 장도 나누고 없었고. 절로 나누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제 후대가 이제 장과 절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읽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안에 우리가 보통 학자들은 서기관의 실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실수들이 아니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쿰란 사본의 발견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진본이라는 것을 확정시켜줬다. 그러니까 사본과 원본과의 차이가 거의 없었을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그렇죠. 가장 좋은 그렇죠. 예시물이 됐다고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본문을 다루는 학자들은 이 사본의 발견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 책에 그 교재에 보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아주 복잡한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17쪽에 보면 20세기 중반 이전 최고의 구약 성경 사본은 AD 10세기에 기록된 알레포 사본과 1800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이었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알레포 사본은 갈릴리 호수 곁에 있는 티베리아스에서 주후 925년에 기록되었다가 시리아의 알레포 회당에 보관됐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AD 900년 그러면 AD 900년 올 때까지 또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 과정에서 모음이 찍히기도 하고 또 글자체도 바뀌기도 하고 여러 이제 그 형태가 마소라 바뀌는 거죠. 사본에는 모음이 있죠. 있죠. 그래서 지금 알레포 사본이나 또는 레닌그라드 사본은 우리가 보통 마소라 텍스트, 마소라 본문, 모음이 찍혔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쿰란 사본은 모음이 안 찍힌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음이 안 찍힌 최초의 사본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알레포나 또는 이 레닌그라드를 중심으로 하는 마소라 본문보다도 이제 우리가 더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그 히브리어 사본에 그 모음이 찍혔는지는 사실 우리가 모르죠. 아니요. 연도를. 아니요. 대충 아나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포 사본이 오기까지의 몇 차례 과정을 거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500년, 600년 요 이후부터 모음이 찍혔다 이렇게 보고 그럼 있죠. 500년, 600년 사본이 지금 쪽으로 남아 있나요? 요것이 알레포 레닌그라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레포 그다음에 레닌그라드 판이 오늘날 우리가 왜 신학교에서 배우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이라고 배우는 거 그것의 원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레포가. 뭐 일단 그렇게 정리를 좀 한 다음에 그러면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 사해 사본은 어떤 점에서 좀 특별한가요?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읽어보면 성경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석서도 발견됐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왜 해석서를 썼으며 그 해석서가 가진 특징이 뭐죠?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고 평신도들은 묵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보면 주제별 설교 이런 말하고 네. 강의 설교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동일한 것이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석 방식이 주제별로 또는 강의별로. 요즘 인덱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별로 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가장 쿰란에 관심을 갖는 게 이 메시아가 언제 오냐, 그 다음에 언제 종말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주제별로 이제 본문을 갖고 이렇게 이제 주석을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적어 놓고 이것은 말입니다 하고 강의하듯이 주석을 놓은 이걸 갖다가 페루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페루심 뭐 어떤 성경에 페루심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과 페루심이 발견이 됐다. 페루심이 뭐냐? 성경의 해설서다. 해설서를 어떻게 했냐? 말씀드린 대로 뭐 주제별로 또는 본문 단어나 또는 문장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 아까 왜 우리 성경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목사님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성경의 발견도 위대하지만 성경에 대한 주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저같이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구약을 찾아가서 특히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저에게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 예수님이 독특한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어떤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었을까? 방식이 있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 방식과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쿰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쿰란의 이 페루심이라고 하는 이 주석서는 성전보다도 성경 중심의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가,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제 제사 드리는 걸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반면에 그게 아니다. 성경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페루심, 즉 해석은 그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렇죠. 일반적인 해석이 있었어요. 해석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힐렐의 7가지 뭐 주석, 해석 이런 말을 쓰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힐렐보다도 더 위대한 성경을 해석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저같이 약간 문외한을 위해서 문외하기는 무슨 미드라시라든가 탈무드라든가 소위 이것이 유대인적인 성경의 해석 그렇죠.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해석이 아니라 쿰란 공동체는 그런 전통적 해석 방법과 다른 특별히 이제 종말론적이고 메시아적인 것을 강조했다는 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상이 정치적인 이해가 많았으나 이 지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사실 내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좀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정치적으로 이제 종말론을 해석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헬라 시대가 되고 로마 시대로 되는 이 그레코 로만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 국가를 다시 세우겠다. 그렇죠. 또 뭐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겠다. 이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목적보다도
지친 거죠.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주셔야 한다. 묵시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제가 일어났다는 이렇게 거죠. 말씀드린 포인트가 사실은 그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는 메시아냐 아니면 이곳을 떠나서 어떤 내세적 차원에서의 종말론적인 거냐 이 차이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었다고 봅니다. 유대인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왜 예수한테 묻잖아요. 네가 그 메시아냐라고 그렇죠. 말할 때 유대인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았다라고 이제 성서를 이해하면서 그런 쪽으로 해석을 좀 많이 유대인들은 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 그렇진 아니네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는 한쪽으로 또 누군가는 다른 쪽으로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열광을 했을 때고 저 사람이 뭐 하겠다고 여기 온 거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이 쿰란 운동이 어떻게 그렇게 보면 예수 운동의 어떤 출발점에 있어서 굉장히 그 당시에 백그라운드로 묵시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쿰란에서 나오는 이 성경의 주석은 어떻게 보면 아까 또 그랬고 지난 시간에도 그랬습니다만 성전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넘어서 유대라고 하는 땅을 넘어서 저 너머에 있는 직접 나라를 그 사본을 기다리는. 읽어보셨잖아요. 그럼요. 그때 그러면 읽어보면서 이 주석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어떤 유대인들이 해석했던 바리새파나 전혀 다르죠.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게 가장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지금 이제 우리 오늘날의 목사들인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한다고 그랬을 때 역사적 배경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설교를 하는 반면에 그거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들 마음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하나님 나라 쿰란의 사회사본의 주석이 그럼요. 굉장히 그래서 이원론의 유대적 이원론의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해석이 쿰란의 해석이 드러나 있다. 물론 다양하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페루심이 이제 존재하지만 백그라운드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모든 이제 사상이든지 또 어떤 신앙은 거기에서 오히려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약간, 빛의 자녀, 완전히 다르네. 어둠의 자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빛과 어둠이라는 게. 약간 다니엘의 파루시아 뭐 이런 느낌이 그렇죠. 거기 주석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유대인이 성전을 포기한다, 유대 땅을 포기한다는 그러니까요. 것 자체는 이 땅에 대해서는 거의 절망으로 본 거죠.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를 대망한다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꼭 유대를 회복한다는 의미보다 끝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석이 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자랑을 하면 김진사 목사님이 다음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되는 성경의 번역을 맡고 계십니다. 새 한글 성경. 새 한글 성경이라고 이제 언제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아니요. 어제도 정해졌나요? 만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작업을 했는데요. 10년 만에 이제 작업을 한 건데 신약 성경하고 그 시편 올해 나옵니다. 올해 나와요? 예, 올해 나옵니다. 구약은 내년에 다 사무엘 나옵니다. 저는 열왕기상. 열왕기상 맡으셨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좀. 저 히브리어 실력을 무시하는. 아니 히브리 실력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번역한다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제가 늘 생각하지만 번역은 반역이다. 뭐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어떤 흠정력이 진짜 성경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약간 정신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번역본을 원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제가 불가타 번역을 어떻게 히브리어 원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좀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한 결과로 지금 우리가 손에 왔는지 사실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쿰란 사람들이 정말 오늘 우리 특히 저같이 이제 성경을 번역한다거나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서 정말 존중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그 말씀으로 그 더운 40~50도 오르내리는 겨울이 되면 또 추워요, 거기가. 그 추위와 더위 속에서 성경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부분. 근데 그들의 기대는 결국은 로마가 오면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흩어지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이제 그 동굴에 왜 성경을 넣었냐라고 할 때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이 성경이 다시 읽혀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성경이 저 로마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숨겨놓고 갔는데 2000년 후에 이제 베두인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손에도 들어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이 공동체가 여기에서 어떻게 몸부림치며 살았는가? 많은 그 공동체가 이제 흩어졌을 때 대부분이 이제 예수 공동체로 따라갔다. 이런 우리가 기대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쿰란에서 이렇게 성경을 사본으로 필사하고 그다음에 주석을 달았던 것과 네.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걸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약과 구약을 다 그렇죠. 전공하셨을 텐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연하게 정말 너무나 동일한 부분 그리고 확연하게 달라지는 부분을 조금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면 네. 저희가 예수님이 했던 운동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교재를 여러분 갖고 계시다면 구제 확실히- 하셨죠 네. 다? 네. 네. 114쪽, 네. 114쪽에서 117쪽까지를 꼭 읽어보시면 네. 제가 아주 명확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성경에 이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차이점과 지금 이제 동일한 점을.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네. 최초의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할 때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하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이제 전형적인 쿰란 공동체와 동일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뭐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이제 주 예수의 부활 이거는 역시 이제 쿰란 공동체는 유대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이들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운동이 이제 아까 쿰란 운동대 이제 그런 차이점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성전을 버렸느냐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그러지 않았느냐.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제 이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28장인가요? 예수님은 시험을 안 받습니다. 20장이구나. 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네, 네. 예수님은 시험 안 받습니다. 쿰란은 시험 보고. 3년간 시험 어쩐지 받다가 제자들이 고기 잡다가 따라가고 그렇죠. 그랬죠.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쿰란 공동체는 말 그대로 chosen people, 선택받은 사람들, 즉 빛의 자녀들만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공동체. 그리고 빛의 자녀를 시험 이폐허가 시험 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와라.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이 빚어낸 신앙적 차이는 뭘까요? 뭐 신앙적 차이점은 목사님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성경 못 외우는데 네. 우리 옛날 같으면 참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목회자가 되고 네. 우리라고 하지 신앙적인- 마시고 본인이 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격을 우리가 가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뭐 로마서 5장 8장 제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까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쿰란 운동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만 남겨준 거죠. 더 이상 쿰란은 메시아 운동으로서 성장하지 못했지만 예수 운동은 유대를 넘어섰고 유대인을 넘어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굉장한 아주 부흥 운동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 운동은 오늘 뭐 우리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백투 제루살렘이나 뭐 이스라엘 회복 다 좋은데 예수 운동으로 다시 그걸 재해석하지 않고 또는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부흥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확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자,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구약에 대한 이야기는 뭐 더 만약에 해줄 게 있으면 해주시고 이제 신약 사본을 조금 얘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본에 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신약 성경에 대해서도 오해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원본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그죠? 다 사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신약 성경에서 쓰는 사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본이 언제의 사본이죠? 우선 대답은 네. 그 우리가 보통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25년에서 380년, 42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초대 교회라고 할 때 7개 중요한 공의회들이 열려요. 300년과 네, 400년대. 그렇죠. 요때 신약 성경이 대부분 다 정경화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정경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삼위일체가 핵심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가 알다시피 우리 왜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제 이거 갖고 싸웠잖아요. 필레아 뭐 이런 단어 그렇죠. 가지고. 네. 예, 그래서 그 공의회를 통해서 삼위일체들이 확정되면서 신약 성경도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경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이 전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도 정경화되기 이전이죠. AD 90년에 구약이 정경화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읽혀졌던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쿰난 사본이 중요해진 거죠. 쿰난에 보니까 에스더 외에는 다 발견됐다라고 할 때 에스더를 못 찾은 게 아니라 아마도 에스더를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않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아예 제외하고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쿰난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경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쿰난의 그 당시에 많은 성경들 특별히 많이 발견되는 것이 이사야서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편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 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신약의 성경이 지금 27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가진 사본은 그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가진 신약 사본도 굉장히 후대 거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AD 70년 전후를 시작해서 AD 100년 요 사이에 사복음서 완성은 됐다고 보죠. 기록됐다 기록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울이 서신은 기본적으로 바울이 전도하기 시작했던 40년 중반부터 47년, 48년에서 이제 그가 죽기까지 이야기니까 이제 뭐 AD 62년에 죽었냐, 67년에 죽었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바울 서신은 기록이 됐고 그 전후로 이후에 이제 사복음서가 기록됐다라고 보면 네. 뭐 알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00~400년 이전의 어떤 그 간격은 20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의 이제 핵심은 예를 들면 구약은 AD 10세기의 마소라 사본이라면 신약은 그러면 몇 세기에 무슨 사본이라고 말할 게 있나요?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 때 이제 그 사본이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전해지려고 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10,000개가 넘는 신약 사본이 지금 창고에 있고 네. 아직 번역 안 된 것도 많고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제가 가장 성경을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 비평학이 발달되어 있는 게 성경이고 그리고 가장 사본을 지금 연구해서 지금까지도 비교하는 유일한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성경이 오히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손에 왔다는 게 훨씬 더 신빙성과 신뢰감과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봐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수천 년 동안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지켜오고 필사하고 읽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쿰난 공동체 두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 성경책 꽂아놓은 거 이제 좀 꺼내셔서 책상에 놓고 좀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두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연결된 연결고리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간 내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샬롬. 샬롬.